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9장부터 11장 전반부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아 왔었죠. 그러면서 긍휼이 아닌 자신들이 내린 기준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원한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오늘 11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에게 제시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 범죄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고요. 바울은 그 일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의 충만함, 유대인의 회복 역시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시기나게 해서라도 유대인의 일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2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도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그 강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인 것이며
반대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접붙임 받았다라고 말이죠. 그 말인즉슨 유대인들보다 자신들 이방인들이 무언가를 더 잘했기 때문이라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은, 정말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이 이방인 신자들조차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유대인들이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자신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 이런 모습은 없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과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본성을 거슬러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원가지인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인 온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로마서 11장이 모든 로마서를 통틀어서 가장 의견이 분분하고 또 어려운 장으로 꼽히는데요. 왜냐하면 9장에서 말했던 그 내용과 또 11장의 내용이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9장부터 어제 내용까지는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 같다가 또 오늘 11장 후반부에서는 말 그대로 인종적,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 역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폭을 어떤 의미에서 반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그러하셨듯이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 우리여야만 돼 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언젠가 구원받게 되겠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폭이 너무나도 좁은 우리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겁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언제 우리의 마음이 교만으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겁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까지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을 얻으려 하는 그 본성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저들의 눈에도 좋아 보일 만큼 복음을 우선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저들의 눈에도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하며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되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